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불이 꺼져 있거든요. 예, 뒤에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지상 낙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이성과 교육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전쟁과 환란이 없는 전 세계적인 유토피아를 이제 이 세상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환상에 19세기 초에만 해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상을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모든 환상이 이제 깨어지더니 곧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마저도 연이어서 터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결코 유토피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래에 대한 책이나 영화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굉장히 암울하고 비관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로 봤을 겁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조건은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은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온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온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비관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하나님의 초대장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을 봤습니다. 이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다양한 재앙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섯 번째 인,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불신자들을 향한 환난, 그 환난을 당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7절은 위대한 질문으로 마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그 진노를 감당하며 무한히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의 그 큰 날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답변으로,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6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안겨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면은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 교회를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7장은 여섯 번째 인, 그리고 일곱 번째 인, 이 가운데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6장과 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가 되어지는데 그 계시가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막간에 끼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이라는 거예요.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이 당하는 환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은 크게 1절에서 8절까지의 하나의 그림과 9절에서 17절까지의 두 번째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집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1절의 그림을 딱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나오죠? 4명의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내 모퉁이에 딱 서서 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모퉁이. 여러분, 땅 내 모퉁이 하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동서남북. 내 모퉁이를 딱 붙들고 있다.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겠죠. 동서남북 온 땅에 천사들이 딱 배치가 되어져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이 바람은 자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자, 그럼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바람이라는 거죠.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끝에 보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데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요? 이 온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무시무시한 바람을 이 네 천사가 불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평안한 집에 평지풍파를 몰고 온다. 평지풍파. 모든 식구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유독 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 쳐가지고 온 집안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죠. 불안과 고통과 온 소용돌이 치도록 만드는, 그럴 때 이제 막 평안한 집에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이나 나라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기를 모두 다 바라요. 그런데요, 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 평안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셔야만이 평안한 겁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바람이 불어서 그 평안함이 다 날아가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막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꽉 바람을 붙잡고서는 지금 나쁜 바람이 불어서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이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한 천사가 등장해서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이 명령을 하냐면, 다른 천사가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뭘 칠 때까지? 인치기까지, 도장 찍을 때까지는 뭐 하지 말라? 그 바람 붙들고 있어라. 천사들이 사람왕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쾅쾅 찍고 다니면서 표시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장 언제 주로 찍습니까? 도장은 주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첫 번째는 소유, 그죠? 이건 내 거 할 때 도장 꽝, 그죠? 뭐 내 거라고 할 때 옛날에 막 도장 찍어 놓지 않습니까? 책에다도 도장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에도 도장 찍고, 그죠? 소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건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예요. 동시에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구별하는 표시예요. 도장이 있는 자와 도장이 없는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너희들은 내 소유다, 너희들은 이 온 땅에 있는 무리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존재들이다 라는 표시를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은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의 개념이 있는 거죠. 왜 이마에다 찍을까요? 이마가 잘 보이잖아요, 그죠? 이마에다가 도장을 쾅 찍으면은 뭐예요? 확실하게
눈으로 딱 보아서 분명히 알고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가 없도록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서 이건 내 거다, 아무도 해하거나 아무도 손대지 마라 하면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장 찍혔습니까? 옆 사람이 이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도장의 이마에 찍혀 있나요? 안 보이죠? 이 이마에 찍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으세요. 뭘로 찍으실까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느끼게, 분명히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확증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항상 한계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적인 증거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그 확증적인 증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도장을 쾅쾅 찍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이마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내적인 성품에 도장을 찍어서 구별하시고 표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을 다가오는 그 바람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바람이 아무리 사방에서 불어와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그 심령에 도장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강포해집니다.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지금 인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로부터 찍혀진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십니까? 그 인치심의 은혜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을 치기 위해서 나머지 천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바람 부는 거 붙잡고 있다고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나 바다나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던 평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평화와 유지되던 질서가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바람 불면은 삽시간에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평화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손 한순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인을 칠 때까지, 도장이 찍힐 때까지 지금 붙들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만
구원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전쟁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요, 이 복음은 멈춰버립니다. 확장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화와 안식이 있을 때 그 간섭,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을 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도장 찍고 다니시는 중이에요. 순식간에 평안이 거두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잃는 것은요, 삽시간이거든요. 은혜가 빠져나가면요, 삽시간에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도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붙들어 달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참으로 이 귀한 은혜에 정말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그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을 맞아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을 맞은 사람의 수 몇 명입니까? 14만 4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누가 많이 사용해요?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자기들은 이 숫자에 들어있다고, 그러니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나 용어들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이걸 그냥 절대적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버린 결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14만 4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자,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12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 12지파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상징 숫자인 12사도, 이것을 12를 곱하니까 몇이 돼요? 144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이 1000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이 10이 몇 번 곱해진 겁니까? 3번 곱해진 거예요. 10 곱하기 3, 100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것.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들의 총합, 이 14만 4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란 얘기입니다. 자, 14만 4천을 자,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부터 보시면은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뭐 지금 찾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2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헤아리는 대목이 나와요.
그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대목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금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죠? 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싸우기 위한 숫자입니다. 군인들의 병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열병식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수를 헤아리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본다면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백성인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들일까요? 전투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전투병력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처럼 줄을 서서 12,000명씩 나란히 열병식 하는 것처럼 쫙 서 있는 겁니다. 전투병력 같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떤 은혜 대피소에 숨어 머물면서 죽음을 피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기다리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런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과 정면으로 대결하여서 싸우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싸우는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고 순결한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군대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부른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 땅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깃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거 취해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분깃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것, 여러분 그거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깃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기업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서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에서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오늘날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쉽고 단순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업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근신해야 됩니다. 수고가 따르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감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 이것은 이 땅에서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뒤에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자, 이단들은 이 두 개를, 앞에 나오는 14만 4천과 뒤에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14만 4천 명은 다스리는 자요, 여기 뒤에 나오는 큰 무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큰 무리, 이 일반 백성은 다스림 받는 거고, 이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신천지 자기들은 이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이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어떤 인간적인 소속이나 어떤 자격, 특권,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무리입니다. 같은 무리예요. 조명하는 렌즈만 다른 거지 절대로 다른 그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 위에서 지상에 있는 싸우는 교회, 그죠?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위에 나오는 다음 이 이제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하늘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지상에서 영적으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셀 수 없는 이 무리는 영적인 전투를 모두 끝내고, 다 끝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으로서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 땅에 남아서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사이에 인이 처지는 그때까지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그 모든 싸움을 다 끝내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영적인 실존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의 초점을 그림의 어디에다가 갖다 대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땅에 초점을 갖다 댄 거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다가 초점을 갖다 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노력하며 심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중적인 실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존재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말 싸우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투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넘어지고 상하고 고통받고 공고하고 핍박받는 그런 지상에서의 싸우는 교회인데, 이런 모습만 보지 말고 하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 공고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고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죠. 자,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흠없는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흰 옷으로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언제 들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 가지는 언제 드느냐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이 종려 가지를 들어요. 이 초막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려 가지를 들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 가지가 두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의 기쁨이에요. 그날 모든 만물들의 추수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의 기쁨입니다. 승리의 기쁨. 추수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바로 이 종려 가지 속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7장 13절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어디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승리한 무리들. 그런 사람만 무엇을 입게 되어 있다고요? 흰 옷을 입게 되어 있다고요. 싸워서 이기고 나온 자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온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쟁취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이른 자들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큰 환난을 뚫고 나와 믿음의 승리를 이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전체적으로 영성이 저하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왜 싸우기를 멈췄을까요?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의 경험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은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점차 이 한국교회의 이상한 교리가 흘러가면서 나는 이제 다 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싸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손색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싸움이 끝난 이후에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겁니다. 땅이 조명될 때 싸우고 피 흘리고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은 노래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과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추수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부터 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아서 피 흘리기까지 땀 흘리면서 싸우고 피 흘리며 싸우고 그 큰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뭔가 첨가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 모든 구원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받으셔야 할 내용이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보게 돼요. 비록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수고와 많은 아픔들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에 내가 뭔가 첨가시킬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승리와 기쁨과 구원은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수고롭고 어떻게 보면 땀을 흘려낸 결과 이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과정들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들의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에 있으면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그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